자, 오늘 우리가 펼쳐드린 이 아가서, 여러분 아마 이 아가서는 1년가도 한번 펼쳐서 말씀을 살필까 말까 하는 그 본문이죠. 아가서의 이 제목 자체가 아가라고 말하면 우알 아자의 노래 가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 제목에도 보면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나눈 러브 스토리가 기록된 게 아가서예요. 이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가 하도 극진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로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얼마나 남다른 사랑을 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자기가 속했대. 서로가 속했대. 그리고 또 한 17절 읽어볼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땅거미가 들이기 전에 노루같이, 그리고 사슴같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의 부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어떤 보금자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해요. 가정을 포도원에 빗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시적인 표현이 많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랑의 보금자리, 이 포도원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찾아오자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고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원래 여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를 잡죠.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럼 막 꽁지를 묶죠. 그리고 불을 확 질러서 놓아 풀어버리는데 블레셋 진영이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다 불타버리는 통쾌한 장면이 나오죠. 그 정도로 흔한 것이 팔레스틴 지역의 여우였어요. 근데 이 여우란 놈이 말이에요, 결실의 계절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다 그냥 망쳐버리고 땅에 구멍을 뚫고 뿌리를 갉아먹고 심지어는 줄기까지 갉아먹어버리니까 나무 전체가 말라 죽잖아요. 포도원의 불청객인 거예요. 포도원의 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가정의 포도원에도 들어와서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가정을 허물어 버리고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요 못된 여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요런 얄미운 여우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우의 특징이 나와. 작은 여우래요. 리틀 팍스라고 말해요. 작다라는 말은 뭘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여우는요, 리틀 팍스라고 해가지고 40cm 정도, 40은 요 정도 되겠죠? 40cm 정도의 조그만한 작은 크기. 근데 이 여우가 야행성이야. 그리고 잡식이에요. 야행성이니까 아무도 모를 때 싹 들어와가지고는 오만 것들을 다 파헤치고 갉아먹고 끊어놓고 뭐 그렇게 하죠. 잡식이니까 다 그냥 오만 것 다. 그리고 여우니까 얼마나 또 교활한지 말이에요. 여우가 가만히 말뚝처럼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새들이, 멍청한 새들이 말이에요, 여우가 말뚝인 줄 알고 여우 머리 위에 새가 딱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탁 채가지고 새를 잡아먹기도 하고, 잡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우 되게 많이 닮았죠, 그죠? 누구를 닮았어요? 사단. 마귀를 나타낸 헬라어가 디아블로스잖아요. 디아블로스, 참소자라는 의미인데 두 단어가 결합됐습니다. 디아라는 것은 무엇 사이라는 between이라는 의미가 있고, 던진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둘 사이를 던지는 거죠.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 자식 간을 이간질하고,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질하고, 그걸 파괴시키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은밀하게 막 충동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 사랑의 보금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으니까 그냥 내비둘까요? 괜찮다 그 말입니까? 다시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잡으라. 쫓아내라 정도가 아니에요. 쫓아내면 언젠가 다시 들어오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결혼 준비, 또 결혼 생활, 이 가정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간 책을 출간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 책 제목을 보고, 책 제목 아시죠?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책 제목을 보고요,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게 설렌다는 거예요. 설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분은 유부남이셨습니다. 이미 소망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설렌대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가정은 모름지기 설레야 되는 것이다. 부부 사이라는 것은 설레야 되는 게 맞다, 그게 가정이다,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말이에요, 휴가도 있고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고 부부 간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될 이 계절에 말이에요,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찬바람이 막 일어나는 부부가 있어. 에어컨을 안 틀어도 서로 서늘해. 서로 안 틀어도 돼. 여러분, 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여우, 요 작은 여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 잡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여우가 뭐가 있냐? 따라하십시다. 열등감의 여우를 잡아라. 예, 잡아야 돼.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원흉이 뭐냐?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어. 열등감. 오늘 이 여인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1장에 보면 참 이 열등감이 드러나는데 6절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인이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6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여인이 뭐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뭐에 대해 지금 예민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이 피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미백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아닌 척하고 뚱하게 앉아있지만 진짜인지 실험해볼까요? 딱 인사만 해도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따라 참 창백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걱정스러운 인사인데 아마 여성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따라 참 창백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따라 창백해 보입니다. 창백해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느낌을 담아서 인사를 했는데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제가 10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인사가 뭐냐면 뭐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가 아니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막 기도가 뜨거워져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가 아니고, 제일 많이 들었던 인사가 뭐냐? 목사님 피부가 왜 그래 좋아요? 여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거, 피부가 복숭아 같아요, 백도 뭐 그러면서 볼또그리한 백도 있잖아요. 우유빛 같다. 지금에서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를 들 때 목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목사의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이 여인도요,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이 검게 거슬린 거야. 아주 예민해졌어. 뭐라고 말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라고. 어디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피부에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는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와요. 자, 6절 마지막을 여러분이 또 읽어보십시다. 어떤 특징인지 찾으십시오. 내 어머니. 시작.
자, 내 어머니 아들들 이렇게 나오면 내 어머니 아들들 그건 뭐예요? 자기 오빠죠, 그죠? 오빠들 때문에 내가 이게 겁머졌다라는 거예요. 오빠들이 애꿎게 포도원의 이 힘든 일들을 자꾸 시켜가지고 내가 노가다를 마해가 이렇게 오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자, 은유적이라고 말했어요. 오빠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하다 보니 나의 포도원이 뭐예요? 내 얼굴을 못 지켰다. 노가다 하다 보니 포도원에 일은 했는데 나의 포도원, 내 얼굴을 못 지켰다. 그렇게 하소연해요. 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핑계. 늘 핑계를 대요. 부부간에도 핑계를 자꾸 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뿌리를 파헤쳐 보면 어디로 들어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어느 정신분석학자가 핑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게요. 성공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째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핑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어째서 실패했는지 이미 완벽한 핑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실패하더라고 말인 거예요. 그들의 핑계는 항상 그럴듯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행복해 줄 수는 없다. 핑계 댈 수 있단 말이에요. 되는데 핑계를 댄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핑계를 댔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댄 그 핑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막 되게 행복해가지고 막 없죠. 그럴 일은 없어요. 자꾸 여러분이 핑계를 대세요. 그럼 그 부분에 열등감이 사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노골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5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어떤 열등감의 특징인지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찾을 수 있습니다. 금방 찾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대요. 그리고 계달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계달의 장막이 뭐냐? 검은 염소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염소 가죽처럼 내가 검게 얼굴이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니네들보다 훨씬 이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네들보다 훨씬 아름다워 그 얘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의 특징이 뭐냐? 비교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비교한다 그 말인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등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사람은 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해도 늘 자기 얘기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대로 거기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의 딸들, 이 다른 여인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인이 얼굴이 검은지 얼굴이 흰지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혼자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거무스름하지만 솔로몬의 휘장보다 같다. 내가 그래도 너네들보다 이쁘다. 들어주는 이가 한 명도 없는데, 관심도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나서가지고 야 그래 내 얼굴이 검지만 나는 이뻐 우짜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가정 안에서도 경쟁하라고? 또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 가정의 원형을 창세기 2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름지기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대고마고 아무 때나 훌러덩 옷 막 벗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나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도 되는 곳, 그러면서 또 다른 무슨 핑계거리를 찾지 않아도 되는 곳,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가정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긴장 딱 하고 서로 막 자존심 내세우고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어떠하냐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이 아가서 이 여인은요 열등감에 빠진 건 맞아요. 열등감에 빠졌다, 그래서 핑계를 댔다, 그래서 비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엉망이었다라고 성경이 끝나지가 않아요. 남편이 이걸 회복시켜요. 남편이 이걸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냐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자, 몇 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말입니다. 내 사랑아, 아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와도 같다. 약간 닭살이죠, 그죠? 눈이 비둘기와 같다. 그 다음 또 뭐라 말하냐?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자, 끊임없이 남편이 뭐 해줘요? 아내를 칭찬해줘요, 인정해줘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허무는 이 열등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따라 하십시다.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 인정해줘야 돼. 서로 막 쫑구 주고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는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신간을 발매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우리 부부의 흑역사가 그대로 다 그냥 완전 오픈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쪽팔리기도 해요 제가. 책을 이렇게 한 번씩 뜯기 보면.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성도들이 유익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픈했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 부부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그걸 너무 빠르게 대답하면 바로 싸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싸워요. 근데 싸우는 주요 이슈가 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 청소 때문에 싸워요. 저는요, 2부 예배 때 저희 아버님도 여기 계셨습니다만은, 저희 본가는요 어떤 집이냐면 걸레 있잖아요, 걸레. 우리 집에 걸레가 남의 집의 수건보다 더 깨끗한 집이었어요. 왜 그러냐? 걸레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저희 어머님이 이걸 삶았어요. 삶는 거 알죠? 이렇게 드럼이 아니죠, 뭐 이렇게 뭐 바게트 같은데 양철 거기에다가 하이타이도 집어넣고 비누 집어넣고, 그럼 이제 그거 불에 떼면 가스레인지에 올려 놓으면요 온 집안에 그 쿰쿰한 냄새가 다 납니다. 그럼 매일 뭘 삶았냐? 속옷이 아니에요, 걸레를 삶았어요. 걸레. 속옷은 당연하지. 걸레를 삶았어요. 우리 집에 걸레는 너희 집에 수건보다 더 깨끗해. 그렇게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장가를 갔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를 해요.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청소해 놓은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남편,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예요. 저는 못마땅하니까 부부관계를 깨뜨리기 싫으니까 제가 걸레를 들죠. 그리고 이제 청소기를 들고 이제 몰래 그냥 뚱하게 청소를 합니다. 참다 못해 청소하고 있는 남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 역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 막 참다가 이게 막 결국 폭발한 날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청소에 대해서는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청소해야 돼. 나 기대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책에 나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정도일 줄은 내가 몰랐지 그랬대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요 자주 아내와 또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많이 있는데, 회개를 하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목사로서 성숙을 해 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참 못될 때는요, 한 번씩 외식을 할 때도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으라고, 양껏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가 꼭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건물 유지비가 많이 들 테니까, 건물 유지비가 많이 들 테니까 많이 먹으라고 꼭 이렇게 못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혼 안 당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내와 남편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정받아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더러 니 뭘 고치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막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렇게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 모양 이 그대로 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쁨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인정을 받아본 것을 안다면, 부부 사이의 핀잔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줌으로, 인정해줌으로, 부부 사이를 해집고 들어오는 틈타는 열등감이 이 작은 여우, 이 사단 싹 다 잡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습니다. 뭐냐? 따라하십시다. 고독의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부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또 다른 위기.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자, 여인의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좀 집을 떠났는가 봐요. 잠시 그녀 곁을 떠났어. 순간적입니다만은 이 여인에게 고독감이 몰려온 거예요. 그 외로움을 여러분이 느껴보시면서 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여인의 고독감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깊은 외로움에 젖어들었으면 성안을 다 헤집고 돌아, 무슨 미친 사람처럼, 무슨 환자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고 그렇게 찾고 마음의 고독을 달래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 고독의 뿌리가 뭘까요? 뿌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 작품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흡족하지가 않아. 성경에 최초로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좋지 아니하니, 굿이 아니야. 아담 혼자 덩그렇게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짝을 지어주죠. 하와까지 만듭니다. 반려자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가 완료되어지는, 그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싱글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한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짝을 이루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이라도 돼야 장가갑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속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가장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 가정을 왜 주셨냐? 자, 목사의 얘기보다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왜 줬느냐?
실질적인 이유, 인간 실존에 안고 있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 시편 68편 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이 시작. 자, 고독한 자들을, 인간 실존이 안고 있는 이 고독의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고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족과 함께 살게. 이 고독의 문제를 달래보려고 세상에 엉뚱한 거 기웃거리라고 막 그게 아니고, 동영상 막 야한 거 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처방 뭐냐?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실질적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러기 아빠가 성경적입니까? 안 성경적입니까? 예, 대답하실 수 있죠? 심지어 뭐도 하지 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져도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정말로 교육이 그랬지만 요즘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상황이 달라졌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러분이 이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 사이를 틈타 들어오는 이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교육의 환경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 가지고 부부 사이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단이 봐줄 줄 압니까? 와, 자녀를 위해서 참 희생하는 부모 기특하다 그렇게 할 줄 압니까? 아니죠. 쾌재를 부르죠. 이때다 팍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를 섬겨봤잖아요. 이민교회에 그러니까 뭐예요? 기러기 아빠의 반대. 기러기 아빠는 주로 한국에 있으니까, 그럼 기러기 엄마라 그래야 되나? 왜 애 데리고 있는 엄마 같이 다른 외국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살아요. 근데 그 소중한 가정 자체가 깨져버려요. 제가 6년 동안 그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실험적인 통계가 얼마냐? 70%의 가정이 다 깨져요. 보통 이혼율이 30%라고 말하잖아요. 한국의 이혼율이 많이 잡아 한 30%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혼율 2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올 때는 참하게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호호호 이렇게 하는데, 딱 2년 3년 딱 지나고 나면 가정이 다 박살나. 다 현장을 봤잖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깨어져 있는 가정이 아닐지라도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만나는 부부가 더 이상 부부의 정이 느껴질까요? 할 얘기도 없지. 서먹서먹하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여름 휴가로 남편이 왔는데 빨리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남편 만나니까 정말 회포도 풀고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같은 침대에 못 누워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하대요. 근데 보통의 집사님들은 여기까지만 딱 알아. 근데 저는 이민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잖아요.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가슴에 멍이 드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정말로 가슴 아리를 하는 자녀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본 줄.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 애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상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가야 한다면 같이 가십시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형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메꿔야 돼. 이 메꿀 수 있는 영상통화 이런 것, 어떤 메신저, 전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는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틈을 내기를 좋아하는 마귀가, 이게 선수니까 전공이니까 들어와서 완전히 까디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채널로 완전 부부관계로. 여러분, 출장도요 자주 가면 안 좋습니다.
장거리 출장을 가셔야 된다면 부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부부가 갈라놓는 사단이 쾌재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고독을 틈타서 부부 사이를 깨는 이 이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모가지를 잡아서 비틀어 버리는 정말 그런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는데 저는 사별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저는 의에 해가지고 이미 혼자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혼의 문제죠. 대한민국에 1995년도에 재혼이 39,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혼인의 10% 정도가 재혼이었습니다. 그 2000년째 접어들어서 2001년에 5만 건이 이제 넘어가면서 전체 혼인의 16.4%가 재혼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2018년도에 5만 7천 건이 넘어가면서 전체 혼인의 22%가 재혼이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재혼에 관련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재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재혼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혼을 하셨잖아요. 사별의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 출발하는 새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결혼보다 더 신중하셔야 돼요. 20대 30대 첫 결혼보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새 출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재혼이니까 결혼식을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못 하시네. 저 얼마 전에 이렇게 심지어 우리 중지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 갔다 왔고 이것도 한 번 갔다 왔으니까 고마 그냥 밥 한 끼 먹고 합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한 번 다녀왔으니, 갔다 왔으니 새로 생겨지는 가정 그냥 합치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볍게 탄생된 가정은 아주 가볍게 깨집니다. 쓱 그냥 합쳐서, 살림 합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쓱 또 깨집니다. 물론 검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검소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단촐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또다시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총가정은 정말 결혼식을 하면서 공포하면서 잘 지켜야 될 가정이고, 재혼 가정은 대충 지켜도 되는 가정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초혼도 마찬가지고 재혼도 가정은 거룩하게 순결히 지켜져야 될 그런 가정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재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그래 평생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 들어온 이 고독의 이유 잡아내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고독은요, 아담이 하하가 없어서 혼자여서 이 고독한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러기 아빠처럼 물리적으로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고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고독은 어떤 고독이냐? 심리적인 고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어제 저녁에 주말 드라마 같이 봤어요. 소파에 앉아서 같이 봤는데 허전해요. 같이 이불 덮고 자요. 밥도 먹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여러분, 이런 고독감, 이런 종류의 고독감이 언제 느껴질 줄 아십니까?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같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상을 살 때 이 고독이 찾아와요. 같이 있는데, 함께 있는데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요. 서로 다른 세상. 그러면 이 고독이 찾아와요. 미국의 어떤 잡지에 나온 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에 보면 이제 막 별거 중에 있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이제 서로 사인을 하고, 미국은 그렇거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남편의 마음속에, 별거 중에 있는 남편의 마음속에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사인도 하고 시간만 지나면 끝납니다마는 정말 진지하게 아내와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한대. 그건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가 보죠. 그 다음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그 본문을 딱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담대하게 아내에게 찾아가요. 아내는 지금 친정에가 있습니다. 유저지에 가 있습니다. 유저지 바닷가인데, 사실 그 유저지 바닷가가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데이트했던 그 장소예요.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통사정을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맞는데 이거 없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하고 마지막 바닷가를 한 번만 걷고 싶다. 잠시라도 얘기하고 싶다. 애원에 못 이겨가지고 못 이긴 척 하면서 아내가 이제 따라 나왔습니다. 부부가 이제 바닷가를 걷습니다. 그 추억의 바닷가. 여러분, 막 정답게 얘기를 하면서 걸을까요? 침묵이 흐를까요? 침묵이 당연히 흐르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장면, 서로 사랑을 나눴던 그 장면, 프로포즈를 받았던, 또 했던, 그리고 결혼을 결정했던 그것들을 쭉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제 쭉 걷는데, 말은 없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파도가 좀 큰 파도가 이렇게 쭉 쳐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물러서잖아요. 물러서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이제 그 모래사장, 백사장을 이렇게 딛고 이렇게 짚고 이제 일어섰어요. 일어서다 보니까 이제 손에 모래가 묻었잖아요. 모래를 이렇게 털다가 보니까 이 손가락에 있는 바지가 쑥 빠진 거예요. 반지가 쑥 빠졌는데 이 얄미운 파도가 또 이게 확 와져서 이걸 쓸고 가버리네. 그러니까 아내가 체념하는 거죠. 어차피 뭐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속 얘기하면서 체념해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 말이에요,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데 자기도 손에 있는 이 반지를 꺼내가지고 빼가지고 이걸 바다로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정 다 떨어진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주의하고 들으세요. 닭살입니다. 당신 반지가 외로울까봐. 첨가대는 알아먹었습니다. 당신 반지가 외로울까봐 나도 던져서 당신 반지와 바다에 같이 있도록 해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진심이었어요.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쭉 흐르는데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먹이는 거예요. 당신 그 마음이 진심이냐고. 진심이지. 아내가 정말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외로웠다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함께 있어도 당신은 늘 딴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 막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사과를 합니다. 야,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된 이 부부가 나중에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간증문을 그 잡지에 기고를 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뭐 한 거죠? 함께 느낀 거예요. 공감을 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맞을게요. 혼다 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자기계발서 책이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럼 일본의 연간
세금을 1,000,000엔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의 납부자, 세금 납부자 중에서 그냥 뭐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상속받아서 졸부인 그런 거 말고, 금수저 말고 자력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 12,000 케이스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12,000 중에 또 축소해가지고 1,000명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 의식세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이번에 2,000명을 또 조사를 해서 비교 대상을 했습니다. 독특한 게 발견됐습니다. 관심을 끄는 게 뭐냐? 그들의 성공 비법이 아니고 가정생활이 정말 독특한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들 1,000명 가운데 이혼율이 2%예요. 일반적으로 30%잖아요. 2%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일본만 그런가 싶어서 전 세계 선진국의 또 예를 또 조사를 합니다. 정말인 거예요.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니까 성공도 성공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 이혼율이 2%.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는 성공적인 인생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또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 어떻게 하라고? 잡으라고. 열등감의 여우, 고독의 여우, 이거 잡아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